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두세 통 드는 도랑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있었던 일로 요한복음에서 선별적으로 기록하는 그 예수님의 7가지 표적 가운데 첫 번째 표적이며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놀라운 사건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의 대다수는 이 성경에 기록된 이러한 기적을 믿지 않습니다. 불신자들 뿐만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고 스스로 신앙이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다수 있습니다. 평신도 뿐만이 아니라 성경을 연구하는 성서학자들 가운데서도 이러한 기적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한 예로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신 일도 자신들의 상식과 이성으로는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다가 아니라 갈대 숲이었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원래 히브리어 성경 토라를 보면은 이 홍해라는 단어가 사실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어로 얌스프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것은 갈대아 바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를 주전 3세기에 이제 알렉산드리아에서 헬라어로 번역하는 이 70인경에서 이제 홍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홍해 바다에는 갈대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서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성경을 옮기며 잘못 번역한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가 아니라 갈대숲을 지나갔다라고 주장하는 성경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 당시의 그 애굽의 상황을 보면 이 국경지대에 이 외세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그 운하를 만들었다라는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운하는 여러 호수들과 연결되어 있었는데 이 호수들은 이 홍해 바다가 범람할 때마다 이제 바닷물이 들어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 바다와 같은 염분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호수 주위에는 갈대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런 호수를 가리켜 갈대 바다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성경 안에서 바다임을 우리가 밝히는 근거들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 열왕기상 9장 26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이제 번영하여서 이 함대를 건조하는 이 항구를 가리켜서 히브리어로 보면 얌스프라고 써 있어요. 갈대 바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단어를 깊은 바다, 배를 건조시키는 이러한 깊은 항구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단어를 깊은 바다로 해석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이 하나님께서 밤새 돌풍을 불게 하셔서 분명히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갈대숲이 아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바다를 앞에 두고 당황했을 것이며 애굽 군대는 무엇으로 물리쳤겠습니까? 성경의 무엇성과 역사성을 믿는 우리는 갈대가 아니라 바다로 보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어떠한 성경적인 근거를 보여주어도 성경이 아니라 자신의 이성과 그 판단 그리고 과학적인 근거를 성경보다 우선으로 두기 때문에 성경이 아닌 다른 것에서 그 합리적인 요인들을 찾고 그러다 보니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어떤 것을 믿느냐의 문제다라는 거죠. 어떤 것을 믿느냐. 이런 초자연적인 표적과 기적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남자를 알지 못하던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나실 수가 있는 것을 믿겠습니까?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한 사건을 믿을 수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러한 표적들을, 이러한 기적들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자연 법칙에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초자연적인 기적들이 늘 일어난다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질서는 깨져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때로는 필요할 때에 이러한 초자연적인 기적도 행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행하실 때는 분명히 그렇게 하기 위한 목적과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바로 표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표적. 기적은 일어난 일 자체에 포커스를 둔다면, 강조점을 둔다면 표적이라는 것은 그 사건이 주는 의미에 강조점을 두는 것이에요. 이러한 기적이 일어난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강조점을 두는 것이 바로 표적이다라고 정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도 바라봐야 됩니다. 요한은 왜 이 표적을 이 요한복음에 기록하고 있는가? 요한은 20장 30절에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그가 밝혔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이 이름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였다라고 그는 기록 목적을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이 안에 그럼 첫 번째 표적을 기록한 이유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표적을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또한 동시에 그분께서 주시는 생명이 무엇인가,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그 구원의 은혜, 그 풍성한 기쁨이 상징적으로 오늘의 표적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가나의 혼인잔치 이 표적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물이 포도주로 바뀌고 그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면서 행복한 결혼잔치가 되었다라는 그러한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것과 그 구원의 기쁨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는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본문을 바라봐야 될 점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요한은 먼저 이 가나의 혼인잔치가 이 발생한 때와 장소 그리고 그 배경 그리고 등장 인물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1절과 2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분명한 시간적인 배경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갈릴리 가나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밝히고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의도냐? 이 사건이 분명하게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임을, 그 사실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요한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의 시점은 어떤 때였냐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이제 한 50여 년이 더 지난 때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직접적으로 목격한 사람들도 거의 이 세상을 떠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이 허구에 지어낸 이야기, 픽션과 같은 이야기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요한은 예수님을 직접 따랐던 마지막 남은 사도로서 이러한 생각들을 없애기 위해 직접 경험한 일을 사실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 보면 이 사흘째 되던 날, 이 기간을 명시하는 것은 신학적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앞선 1장 19절에 이제 요한의 이 선언과 이 고백부터 해서 51절까지는 이 4일 동안에 일어난 일입니다. 빌립과 나다니엘을 부르시는 일까지 보면은 이제 29절, 35절, 43절에 이튿날 이렇게 해서 총 4일간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빌립과 나다니엘을 이 제자로 부르신 이후에 이제 사흘이 지난 상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기적이 일어난 날은 이 1장 19절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 이제 제7일째 되던 날에 있었던 일이다라는 거예요. 제7일째 있었던 날을 드러내기 위해서 요한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사흘째 되던 날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7일 하면 어떤 게 생각납니까? 우리는 성경의 상징, 그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이 사역이 완성시키고 그 7일째에 기쁘게 안식한 날과 우리는 연결시킬 수 있다는 7일째 되는 날은,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이 표적은요, 제7일에 예수님께서 그 첫 표적을 이루신 날임으로 밝힘으로써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 세계를 조화롭고 아름답게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상태로 창조하시고 인간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안식하셨던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물이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것과 같이 너희들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옛사람의 습성에서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그 재창조가 이루어지는 것임을 요한은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7일째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이루셨다. 그리고 그 구원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그 안에 있을 때 참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또 사흘은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요, 이 사흘이라는 시간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날을 가리키는 표현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물이 포도주가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과 같은 그 재창조의 역사가 결정적으로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 사건을 통해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암시하며 성도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죄로 인하여 타락하고 부패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새롭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의 사역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히브리서의 말씀들을 그동안 나눠오면서 동물의 제사는 불완전하고 죄인인 인간이 제사장으로 드리는 그 제사가 불완전하고 그 제사는 외식적으로는 정결하게 하는 제의적인 기능은 있으나 실질적으로 양심까지 새롭게 하지 못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사하시고 단번에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시키시고 그분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며 우리의 모든 죄가를 기억하시 아니하시는 완전하게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바라보고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그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 같이 그 영원한 생명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승천 이후에 하나님의 영, 지혜와 계시의 영, 그리고 진리로 인도하시는 그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시고 그분은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이루어지는 그 일방적이고 주도적인 이 구원이 그렇게 우리의 참 소망이고 완전한 회복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이 주님 안에서 날마다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그 구원의 기쁨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시고 그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은 결코 흔들릴 수도 없고 타협할 수도 없는 줄 믿습니다. 요한은 이 첫 표적을 드러내면서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고 이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시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심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요한은 이 결혼 예식이, 이 혼인잔치가 갈릴리 가나에서 있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절에 보면 이 갈릴리 가나는 앞서 만난 그 나다나엘의 고향이고 예수님께서도 보면은 이 갈릴리 출신이십니다. 이 갈릴리 가나에서 결혼식이 있었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도 함께 초대를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혼인잔치는 매우 중요한 날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식을 당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보통 일주일에서 길게는 2주까지도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결혼식이 열리면 마을 전체가 그냥 축제예요. 많은 사람들이 초대를 받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꼭 참석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결혼식 참석을 거부하는 것은요, 상대방에 대한 모독으로 여겨지는 그러한 문화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갈릴리는 예수님의 고향 지역이고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여기 보면은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나 이 하인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것으로 볼 때 어쨌든 예수님과 이 결혼 예식을 하는 이 가정이 어느 정도의 관계가 있었음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이 혼인잔치 참석은 의도적인 행동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우연히 간 것이 아니라 의도적인 참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사역을 시작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급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막 제자들을 만나시고 이런 일들이 급하게 하루하루 걸쳐서 벌어지고 있는 일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시간을 내어서 이 결혼 예식에 참석하시고 그 잔치에 도움을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요, 우리가 전주에 살펴보았던 이 세례 요한의 사역과는 큰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광야에서 금식과 금욕 생활 가운데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이에 비해서 예수님께서는 화려하고 풍성한 결혼 예식에 참석함으로 사역을 시작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에 대해서 그 당시 사람들은요, 비판 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평가해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라고 평가하기도 해요. 이 금욕으로 대표되는 이 세례 요한과 대비되는 모습 속에서 요한의 제자들은요,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시간을 내어 결혼 예식에 참석함으로 이들의 결혼을 축하하셨고 그들의 기쁘고 중요한 일을 함께 하셨으며 그들을 도우신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비판들에 대해서 자신이 제자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혼인잔치에 비유하셨다는, 기쁜 날이다라는 것, 그 메시아가 오심을, 그분이 이 땅에 오심은 그렇게 기쁜 날이다라는 것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온 백성에게는 마치 큰 기쁨의 소식으로 오셨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였고 어린 아이들도 쉽게 와서 품에 안길 수 있는 분으로 그분은 오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현주소를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몸된 교회 역시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타락하는 것과 이 방탕한 삶이 아닌 이상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그 행복을 누리는 것 또한 역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다라는 것이에요. 방탕과 죄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상생활 속에서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기뻐하며 행복해하며 감사하며 사는 것이 오늘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고,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임을 우리는 기억하며 기뻐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단절되어서 고행과 수행을 통해서 삶을 사는 것이 신앙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 타락과 방탕이 아닌 선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 즐거운 축하의 시간들을 세상적이다라고 구분해서 배제하는 그러한 태도를 보이며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사역을 하기 때문에 이 결혼식에 참석을 많이 못할 때가 있었는데 참 그것이 좀 안타까워서, 어떻게 보면 그 일생에 축하해 줄 수 있는 그 소중한 기회인데 그러한 인생의 어떤 대소사를 같이 축하해 주지 못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은 그런 적도 많이 있었는데, 어찌됐든 이러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삶 속에서의 풍성한 것을 누리며 기쁘고 행복하게 사는 것 역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으로 사는 것이다. 그것이 방탕과 죄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우리는 기뻐하며 그 삶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기뻐하셨고, 그들을 도우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우리는 분명히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풍성하심과 도우심과 위로가 없는 교회는 구원의 기쁨이 흐르는 곳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감옥 같은 종교적인 외식만이 남아있는 곳일지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은요, 바리새인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없이 종교적인 그 외식회의만 남았을 때 그들에게 화를 내셨고,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심으로 그 본질을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종교적인 행위만 있고 정말 그 안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없다면,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사명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면서 오늘날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다시 한번 상기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코로나 시국을 보내면서 힘들어하는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필요한 봉사나 물질적인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사랑으로 채우고 섬기고 돕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함을 통하여서 진정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기쁨과 행복, 사랑과 긍휼이 풍성한 이 주님의 모습을 드러냄을 통해 주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는 주님의 몸된 교회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서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행복한 결혼식, 축복받는 이 결혼식에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금주를 강조하고 술에 대해서 예민하게 과민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이제 굳이 술이 아니다라고 해석을 해요. 이 포도즙이었다라고 주장하면서 알코올 음료다라고 해석하는 사람, 알코올 없는 음료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포도주스다, 쉽게 말해서. 본절은 그러나 헬라어를 보면 오이노스, 분명히 와인, 포도주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식은 즐겁고 행복한 예식이고, 그 당시에 그래서 랍비들은요, 이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포도주는 이 예식의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필수품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굉장히 이 결혼, 이 예식의 큰 문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한편으로 이것은 표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은요,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현실을 반영하는 상징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여러분, 인간은요, 물질을 통해서 행복을 느끼고 쾌락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 물질들을 소비하면서, 예를 들어서 돈을 이렇게 써가면서 무엇을 살 때 행복하고 돈을 써서 무엇을 먹을 때 행복하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그 행복이라는 감정을 소유하게 됩니다. 이 물질들은 소비됨으로써 인간들에게 이 감정을 제공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영원하냐?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이에요. 그 쾌락은 유한하고 일시적이다라는 거예요. 물질을 통해서 주어지는 이 쾌락과 감정, 이 행복이라는 감정은 유한하다라는 거예요. 얼마 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신상품을 샀을 때 내가 순간은 기쁘고 막 설레는 마음으로 살지만 며칠이 지나면 사실 그것에 대해서 큰 반응이 없어요. 제가 애들 장난감을 가끔 한 번씩 이렇게 사주면 첫날, 둘째 날에는 와 하고 그것만 가지고 노는데 며칠 지나면 어디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나오지도 않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물질로 이 느끼는 감정이나 행복은 정말로 오래가지 못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이 세상이나 물질이 주는 쾌락과 기쁨은 분명히 한계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포도주는 아까 잔치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만큼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결혼식을 준비하는 이 가정에서는 손님이 얼마나 올 것인가 계산하고 이것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분명히 계획하고 준비하였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충분히 계획하고 준비하고 대비했지만 그 바닥이 드러내었다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노력과 계획과 준비 역시도 한계가 분명히 있음을 보여주는 단면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언제든지 한계를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과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가진 힘과 능력과 자원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그 위기가 우리 가운데 닥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문제의 대부분은 내게 없는 것으로 인함일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없는 것처럼 무엇인가 부족함을 느낄 때 우리의 삶은 어려움을 느낀다는 것이에요. 이럴 때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들의 힘으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지만 이 한계와 위기 상황을 극복하려고 노력하지만 그러나 이런 문제들은 대부분은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되는 경우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곤비하고 곤고하고 나그네와 같은 삶이다라고 성경은 비유로 표현하고 있지도 않습니까?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위기가 있을 때 우리는 그 한계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분 앞에 내려놓고 모든 문제보다 그 크신 하나님께 우리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께 나아갔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 나아가라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의미를 잘못 받아들여서 그냥 내가 할 일도 하지 말고 두 손 놓고 그냥 기도만 하라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을 바라본 사람, 그 비전을 바라본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삶 가운데 형제들의 질투로 인하여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그 하인으로 있을 때, 또한 아내로부터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혀지고 그 감옥에서도 술관원으로부터 잊혀짐을 통해서 그 시간을 보낼 때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원망하고 탄식하면서 그저 하나님의 손만을 바라보면서 이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서도 그는 형제들의 시기소에서 노예로 팔렸음에도 억울하고 어떻게 보면 분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그는 묵묵히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기에 그 주인은 그에게 가게의 모든 일들을 맡겨서 그 일을 충성되이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감옥에 가서도, 누명에 쓰고 감옥에 가서도 그는 억울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감옥에서도 자신의 할 일을 잘 충실히 행함을 통해서 간수장의 신임을 받아서 그
총애를 받아서 그 감옥 안에서의 일들을 해결할 정도로 신임을 받았던, 이 최선을 다하고 성실했던 사람이다라는 것이에요. 바로를 통해서 애굽의 총리가 된 이후로도 그는 최선을 다해 나라를 통치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해야 될 몫까지 그저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거나 믿는 삶은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 은혜가 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고 하고 그 외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도우심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동행과 도우심을 믿는 사람은요, 내 삶 가운데서도 충성되이 신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사역을 청지기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그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 길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는 이 큰아들이신 예수님에게 자연스럽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그의 남편인 요셉이 언급되지 않는 것으로 볼 때 이 당시에 요셉은 죽음을 맞이한 상태였고, 그래서 큰아들인 예수님께 종종 집안의 문제를 상의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라고 성경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요청에 대해서 이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답변을 하시냐면, 조금은 당황스러울 수도 있는데 우리 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그 요청에 대해서 굉장히 퉁명스럽게 반응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러한 의미로 성경이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여자여라고 이렇게 사용되어지는 용어, 이 귀나이라는 용어는 이 사람을 경멸하는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아닙니다. 오히려 존경의 호칭이고, 이 장성한 여인을 나타내거나 아내나 신부라는 의미로 사용할 때 사용되기도 하는 단어인데, 한글로 마땅한 용어가 없어서 여기 여자여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는 이 말도, 이 문장도 직역하면 나와 당신에게 무엇입니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즉 직역하면 저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에요. 이 부탁한 이 마리아의 요청에 대해서 공손한 어투로 어떻게 보면 말씀하고 있는 것이됩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공손한 어투로 1차적으로 거절하는 것은 의도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요청할 때 이 일의 본질적인 성격을 파악하지 못하고 단순히 인간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러한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자기의 아들로 대하면서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즐거움이 그칠 수 있는 이러한 인간적인 욕구를 해결해달라는 의미로 예수님께 나와서 그는 말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요청에 대해서 들으시고 이 일에 대해서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 그리고 인간적인 욕구에 해결하는 측면에서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다라고 그는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어머니와 아들과의 관계로서 이 일을 해결하는 것이나 인간적인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메시아적인 소명과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한 목적으로 이 일을 행하시는 것이지, 이러한 인간적인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머니와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이 4절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에요. 뒤에 나오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을 덧붙이는 건 역시도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루어질 이 구속사적인 경륜을 이루기 위한 자신의 사명과 그 시기를 주님께서 분명히 알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에요. 이 구원, 이 메시아로서 이 일을 행하실 것임을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시고, 이것을 예표적으로 그날에 있을 일들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행하실 것임을 밝히기 위해서 이 4절에 여자여 그것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이것이 단순히 그런 인간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것은 자신이 하나님으로 오신 것임을, 그리고 그분이 어떠한 구속사역을 이루실 것임을 예표하기 위한 일로 행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 이 4절의 이 말씀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리아는 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하인들에게 명령합니다. 그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순종하라.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인들에게 말씀하심으로 이 표적을 이루셨습니다. 우리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8절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6개의 돌 항아리는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의식법에 따르면 이 사람들은 일상생활을 하는 동안 이 물건들을 만져서 상징적으로 부정하게 된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들이 만졌던 물건들과 관련되어 있는 어떠한 나쁜 영향들이 자신들에게 미칠까 해서 자신들이 이 영향력을, 부정적인 영향력을 씻어내기 위해서 음식을 먹기 전에 그들의 손에 물을 붓는 행위들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서 이 존재하는 이 6개의 물항아리는 비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무엇을 상징하느냐? 이 참 믿음이 결여되어 있는 유대인들의 외식적인 종교 행위, 그리고 그들의 그러한 행위들은 결국은 공허한 것이다라는 것을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없는 율법의 외식적인 그 준수 행위들은 결국은 공허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공허함을 상징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그 물항아리를 채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생수의 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그분은 본질적으로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과 그 안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그분 안에서 참 기쁨과 만족을 주시는 분임을 주님의 명령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어진 항아리를 채우는 그 율법적인 행위들은 공허하지만 그분은 그 안에 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만족을 주시고 참된 변화를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이 명령 속에서, 이 행위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구원, 영원한 생명과 참 평화는 다른 것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며 스스로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없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오직 목마르지 않고 흘러넘치는 생수의 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고 회복되고 그분 안에서 참 기쁨과 만족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 주님 안에 거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인들은 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물을 아기까지 채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기까지 채웠다라고, 굳이 물을 채웠다라고 해도 되는데 요한이 아기까지 채웠다라는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기까지 채워졌기 때문에 그 물에 다른 어떤 것도 더 이상 첨가할 수 없는 상태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것은 다른 것을 섞어서 포도주를 만든 것이 아니라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기적이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는 아기까지 채웠다라고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행하셨을 때 물이 포도주로 변하였는데 그것은 물에 다른 것을 첨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과 같이 하인들에게 말씀으로 명령하신 것을 통해서 이러한 풍성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요한은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 로고스이신 줄 우리가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이 포도주를 마신 연회장은 10절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고는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그 포도주를 맛본 사람은 이 물이 변한 포도주를 맛본 후에 그 맛에 감탄하였다라는 거예요. 최상급이었다라는 거예요.
결혼식을 준비하며 이 신랑은 가장 기쁜 날 최고의 포도를 준비하였을 텐데 예수님께서 주신 이 포도주는 그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상급의 포도주였다라고 분명히 감탄하고 이 연회장의 입을 통해서 분명히 증거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과 만족과 부유함과 풍성함과 이 회복은 다른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가장 최상과 최고는 다른 것에서 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만족과 기쁨을 누리려고 하지만 참된 기쁨과 만족은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오는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에게서부터만 나오는 것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은혜로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은 그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선하고 좋은 것인 줄 우리가 믿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들이 떡을 구하는데 돌을 준다든지 생선을 준다는데 달라 하는데 뱀을 주는 아버지가 이 세상에 있겠느냐? 비록 인간이 악할지라도 자기의 자녀에게 사랑하기 때문에 좋은 것으로 주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넘치도록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분이시다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다른 것에서 만족을 찾고 다른 것을 구하면서 그것에 목매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우리의 일용할 양식까지도 하나님께 구하고 맡기고 그분께서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표적들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11절의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행하신 표적의 의미를 11절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표적을 행하심으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셨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표적으로 자신을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과 같이 참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우리를 본질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자신의 영광을 자신의 신성을 드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7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완성하신 것과 같이 7일째 예수님은 표적을 행하심으로 자신의 하나님이심을 사람들에게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변화시키는 분임을, 온전케 하시는 분임을, 회복시키는 분임을, 참 만족을 주시는 분임을, 풍요롭게 하시는 분임을 분명하게 이 표적을 통해서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그분을 믿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본 예수님의 영광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이 믿음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계시지 않았다면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아마 그 혼인잔치는 엉망이 되고 신랑과 신부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순간에 망신당하는 어떻게 보면 비참한 처지에 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곳에 계심으로 가장 최상이고 풍성한 그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혼인잔치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오신 분이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여기서 풍성은 꽉 채워서 흘러넘치는 상태,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그분 안에서 부유하게 하시는 분이고 참 만족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본질적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처럼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은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분이고 우리의 고통을 평화로 바꾸시는 분이고 우리의 실패마저도 성공으로 그분은 바꾸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삶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삶인 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날마다 그 만족과 참 평안과 그 부유함과 기쁨을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분 안에 거하며 날마다 동행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